심지가 견고한 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영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저주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생명,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또 믿음의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은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1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그날은 하나님의 날을 말합니다.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이제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장차 유대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세상 죄악, 온갖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 구원의 날에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냐?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 그래서 그에게 허락한 구원의 은총, 그 구원받은 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오늘 3절 말씀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불어와도 어떠한 병마가 나를 덮쳐도 이유 없이 상처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개의치 않고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는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분들입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겠다 결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심지가 견고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심지가 참 약한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나가다가 상황이 좀 달라지면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중단하고, 봉사하다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신앙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굳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심지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는 거예요. 때론 장애물에 부딪힐 때 할지라도 마음이 견고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 결심한 거 소용없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나와요.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반에 도착을 해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정탐꾼 1명씩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12명 중 10명은 그 땅은 틀림없는 적과 꿀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거인이 거하고 우리는 바로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보면은 우리가 탐지한 땅 정말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여보낼 거다.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한 번 위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민수기 14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당시 산지는요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 85세입니다. 나이도 먹었고요. 한편으로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도 주저앉지 않아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에게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칭찬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가졌던 믿음을 가나안 땅까지 40세에 가졌던 믿음을 85세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저 성도는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어요. 아주 심지가 굳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각 지방의 관원들을 다 절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법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희를 풀물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러나 다니엘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 죽지도 않고요. 불 때문에 몸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각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도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결심하면 그 마음이 끝까지 지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언제까지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살려주시면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도 했고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결심하고 했는데도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심지가 견고함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덕쟁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변덕 부리는 사람을 보면 대책이 서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모르고 자꾸 저버리면서 내가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볼 때 낯설기도 하고 뭐 환경 주변 분들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잘 적응해 가면서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목회자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도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언제 보면 믿음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요동을 치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 112편 6절로 7절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영이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고 영영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요동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심지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원히 의뢰하라.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건요, 여호와께 기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견고한 바위에 기대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능력이시고요, 영원한 권세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 요동치도 않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의 대상을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자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도움으로 삼고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심지가 견고한 것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내 성격대로 왔다 갔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합니다. 나에게 별로 손해가 없다 얘기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한들 헛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겠지만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거는 의심이죠. 근데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믿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게 두 마음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요, 얘기하지 않아도 용돈 주고요,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싹 가십니다. 이건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의 변덕이 심하면 하나님 은혜도 없고 받을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변덕을 부려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 주시려고 준비했던 은혜마저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변덕쟁이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두 마음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 견고한 심지는 어디서 생긴가?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든든하게 먹어도요,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견고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마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은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또 기도하가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내 삶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심지가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체험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에 여러분 한번 받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킨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요? 어떤 분들은 재물을 바라고 건강을 원하고 뭐 권력을 원하겠죠. 좀 더 삶 속에서 좀 나아지고 잘 되는 걸 원하겠죠.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평강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일이 잘 돼도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 보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큰 집에 살고 늘 불안하게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싸움 속에 살아오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초가집에도 살아보세요.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누구 부럽지 않을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돈을 주겠다,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 그거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강에 평강을 주시겠다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이 평강이 있으면은요,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요, 삶 속에서도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한 믿음 안에 다 달려가셔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화가 있어요. 엘리자 휘잇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도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량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년이 던진 벽돌에 척추를 맞아서 다쳐요. 그래서 6개월간 요양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불평하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친 그 소년에 대해서도 미운 감정이 점점 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다쳤다. 그러다 믿음이 흔들리고 한 불평과 증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정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닥치니까 그 견고한 심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실에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나 노래도 내 심령이 편해야 그것을 듣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찬양이 제대로 들립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도 신경질 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듣다 보니까 그 가사 속에 그 가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들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찬양하는 그 가사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을 증오하고 왜 나를 친 사람을 저렇게 증오하고 있는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물론 육체적 질병은 당장 나은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영감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가사를 쓴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믿음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변덕스러운 사람 대하기 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진실을 말했다가 언제는 거짓을 말했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은요, 사귀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든 겁니다. 혹시 내가 그와 같이 변덕쟁이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덕쟁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언제는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다가 언제는 믿음이 어디로 갔는가 사라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덕쟁이 되지 말고 고집쟁이가 되지 말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기뻐하시면서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줬어요. 그 목숨까지 다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나의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그런 모든 것은 다 이겨나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좌천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하면요, 다 이겨나갑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삶에서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심지가 견고한 거, 나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해줍니다. 갈렙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심지가 견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후에는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견고한 심지, 그 심지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오직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서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